할렐루야. 참 좋은 날, 주님의 귀한 날입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묵도하심으로 우리 10월 두 번째 주일 우리 2부 예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노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그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특별히 오늘 주님의 귀한 날 이 아침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의 이 귀한 예배를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시간 되어주시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직까지 이 예배의 자리에 미참한 그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셔서 또 함께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감사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우리 고백할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베품이 좋으나이다. 오늘도 주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시는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신.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신.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시 한번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의 찬양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 마라나타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우리 마라나타 고백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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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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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마라나타 하나님 그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들며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예배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도와주시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마라나타의 그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주의 종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민의 말씀 부어질 때 아버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모두 인생 가운데 목자가 되시어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의 믿음을 긍휼히 여기사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서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삶을 책임져 주심으로 하늘문을 열어사 굳건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습의 심령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충만하심이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영광 중에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의 주인됨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자녀로 더욱 성장되어짐으로 영혼의 열매를 맺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서 덕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자녀됨을 주님께 고백하는 새생명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담임 목사님을 위한 청빙의 모든 순서와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 예배를 인도하시는 박재호 목사님을 비롯하여 운영위원, 청빙위원, 각 부서장, 목자, 목녀, 교회의 믿음으로 모든 일에 열심인 성도님들과 함께 무시로 기도하며 2차 40일 작정 기도와 매일매일 정교인 합심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가 교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청빙의 모든 심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닌 기도 가운데 말씀으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맡겨진 청빙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연휴를 맞이하여 성도님들 여행 중에 있사오니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핌으로 안전하고 뜻깊은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주님 말씀 의지하며 영광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며 기도할 때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종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사 말씀의 은혜가 교회 위에 역사하기를 간구하며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은 새생명교회 2부 예배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세가닥실로 안내를 받으셔서 함께 교제해 주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 1부, 2부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조용수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중 모임 안내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말씀은 우리 국승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러브투게더 워십 우리 10월 27일 수요일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히일 찬양팀과 함께 우리 수요 찬양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변의 분들도 함께 다 나오셔서 또 함께 마음껏 뛰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함께 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폴 페스티벌, 패밀리 페스티벌 가을 가족 축제 안내 우리 10월 30일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나잇 또 할로윈 나잇 세상은 할로윈 데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우리 이름을 좀 바꿔서 가을 가족 축제 폴 패밀리 페스티벌 이름을 바꿔서 또 다양하게 우리 교회 학교 주관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음식도 맛있는 것도 준비되어 있고요. 또 게임도 우리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 교회 안 다니신 분들 또 함께 다 오셔가지고 인바이트 하셔서 같이 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 우리 가을맞이 전교인 대청소가 진행됩니다. 우리 새벽예가 마친 후 7시부터 잠깐 식사를 하시고요. 8시부터 우리 교회 안과 밖을 청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또 섬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또 함께 오셔서 아마 오전 내로 끝날 것 같습니다. 또 기억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일찍 끝날 수 있으니까요. 또 함께 또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사무실 우리 리모델링 펀드레이징을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헌금도 해주셨는데 사무실의 바닥과 벽이 오래되어서 또 새롭게 단장을 하려고 합니다. 또 성도님들의 섬김과 또 헌신의 손길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금을 하실 때 특별 헌금 우리 사무실 리모델링 이렇게 작성하셔서 또 헌금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2차 전교인 40일 작정 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또 우리 새소명교회의 귀한 목회자가 잘 청빙되어질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또 질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은혜 가운데에 어제 금토 1박 2일 우리 유스 부서가 락키니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섬겨주시고 헌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이들이 기대하고 우리 임하니까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서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승랑 목사님 첫째 아드님 우리 고민리 집사님께서 지난 4일 월요일 오후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모든 장례 예배를 잘 마쳤고요. 특별히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 밖에 광고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 또 우리 주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분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림이 참 기쁨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당신과 함께 예배드림이 참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고 감사한지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마음껏 고백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손을 쭉 한번 이렇게 내보시겠어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며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조용수 목사님을 향해서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 큰 하트로 사랑을 드려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조용수 목사님 또 오늘 은퇴 예배 후에 2개월 반 만에 또 함께 또 오셔서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인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퇴의 여정들을 마무리하시고 또 다른 선교사의 또 그 길을 사역을 또 준비하고 시작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또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도가 항상 기억해야 할 두 가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환영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잘 계셨습니까? 제가 2월 13일 토요일 날 우리 교회 리더들에게 사임하고 은퇴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2월 13일 토요일이었죠. 약속대로 7월 25일 날 마지막 설교하고 또 은퇴 예배 또 파송 예배 드리고 약 2개월 반 만에 다시 여러분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만나보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여기 아멘 하시는 분은 굉장히 보고 싶은 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새샘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많이 사실 했습니다. 제 마음에 와닿는 구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9절입니다. 성도가 항상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거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많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것 있죠. 소셜 시큐리티 넘버 기억 못 하시는 분 계시나요? 조지아 드라이빙 라이선스 넘버 기억하시는 분 없죠? 그거 몰라도 되잖아요, 그죠? 군대 제대한 지 수십 년 지나도 저는 군번 기억합니다. 외워볼까요? 기억합니다. 왜? 계속적으로 반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꼭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유언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여러분 혹시 부모님들 떠나기 전에 유언 받으신 분 있나요? 유언 들으신 분 있나요? 그리고 부모님이 말씀하신 거 꼭 기억하고 있는 분 있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언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이루어드리는 것, 특별히 영원하신 하나님의 유언을 정확하게 알고 약속을 정확하게 붙들고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액션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로 붙잡아야 될 이것을 놓쳐버리고 다른 모든 행위를 한다 해도 어찌 보면 헛것 아니겠어요? 마지막 날에는. 우리에게는 사실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여러 징조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 중에 여러분의 자녀나 부모나 주위에
아직도 믿지 않는 분이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왜 우리를 일찍 구원시켰을까요? 왜 새생명교회를 이 자리에 허락했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사람으로 부르셨을까요? 1901년에 경상북도 구미시에 있는 1901년도에 개척된 교회가 있습니다. 구미 상모교회입니다. 오래전이죠. 1901년도니까. 그때는 구미시가 아니었죠. 이 교회는 개척 멤버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자기들이 그 1901년도 그 척박한 땅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교회 역사 100년이 된 때에 초창기 성도들이 간증이 교회 문집에 실렸고 또 다른 매스컴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이 교회는 고 박정희 대통령이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였다고 합니다. 백주년을 맞이해서 간증을 했던 이 상모교에 다녔던 한성도라는 장로님이 박정희 대통령이 어린 시절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15살, 16살까지는 주일을 거르는 법이 없이 계속 주일을 출석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 소년 박정희는 웅변을 잘해서 교회 대항 웅변대회 가면 항상 1등을 했고요. 또 교회 대항 경시대회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상도 받고 그랬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부모님들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구 사범학교 다니는 때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 후에 1967년도에 바로 저 자리, 저희가 바로 경북 구미시 상모동 도로 이름이 박정희로입니다. 69-5번지 박정희 대통령 이름을 따서 길 이름을 정한 것이죠. 그 후에 1967년도 그 교회가 건축할 당시에 그때는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총 건축비가 380만 원, 그때 돈으로 큰 돈이죠. 가운데 100만 원을 본인이 헌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공병대 운전병 하나와 추럭을 교회 건축할 때 쓰라고 한 달 동안 대통령으로서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본인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주위 사람들은 칭찬을 하겠죠. 그 후에 1979년 5월 미국과 한국 사이가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이 아틀란타에 사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이슈를 삼았던 것이 뭡니까? 핵무기 만들지 마라. 두 번째로 한국 국민들이 인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억압하고 푸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카터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예수 영접하라고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상하거든요. 예수 영접하라고, 신앙생활 하라고. 그런데 차후에 예수 영접하겠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약속을 했답니다. 여러분, 약속을 하면 뭐합니까? 그 후로 채 6개월도 안 돼서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의 총격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주위에, 우리 교회 주위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분은 없을까요? 오래전 한국의 CCC 총재로 오랫동안 했던 김중곤 목사님께서 바로 박정희 대통령 다녔던 저 교회 제가 자기 집에서 500m 정도 된다 그래요. 어렸을 때 집하고 거리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긴다고 해도 신앙적인 차원에서 볼 때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떠난 것이 너무 안타깝다.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국가의 미래는 잘 예견해서 경제성장의 주춧돌을 낳게 되고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자신의 미래는 전혀 예견하지 못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자신의 미래는
자신의 미래를 전혀 예견했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도가 기억해야 할,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 붙잡고 있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한 약속이 뭐예요? 성경에 많죠. 가장 중요한 약속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성도에게 한 가장 중요한 약속,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I am with you. 오늘은 함께하고 내일은 함께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번 달은 함께하고 다음 달은 함께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서 항상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식일까요? 부모일까요? 형제일까요? 친한 친구일까요? 세상 끝날까지 분명하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려는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다. 사람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종교라 그러는데 기독교를 하나님 말씀의 종교.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능력을 붙잡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 뜻 이야기합니다. 꿈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얼마나 우리는 방황합니까?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와서 잠시 잠깐 미 우주항공연구소 나사 랭리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주의종으로 불렀습니다. 콜링했어요. 심하게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레이저를 전공하는 제가 눈에 문제가 생겨서 앞이 흐릿하고 초점이 흐려지고 고통이 심하게 왔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난 후에 그것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보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자주 간증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던 것도 아닙니다. 참 부족한 존재였습니다. 무지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확실하게 알고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언했고 약속했어요. 그거 붙잡는 거죠. 제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를 가니까 참 가기 싫었습니다. 가니까 와서 예배를 들어주는데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들어줘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신학교 가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니까 그때는 또 서로 목사님끼리 모르는 분이에요. 성결교 목사님이 와서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죄송합니다. 똑같은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해줘요.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교 학장님이 또 와서 똑같은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 말씀 가지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구나. 그 말씀이 붙잡지 않을 수 없는 말씀 아닙니까? 인위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세 분을 다 알지만 세 분은 서로 모르는 분이에요. 장소도 달라요. 하는 일도 달라요. 다들 목사랑 분이지.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 내용이 뭐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너 두렵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어디로 가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묵상이 첫 번째입니다. 묵상입니다, 여러분. 묵상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알아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생활 수십 년 매 대대로 했다고 그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의 능력에 내가 먼저 사로잡혀서 묵상하다 보면 말씀이 첫 번째는 내가 말씀을 읽지만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과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나를 세워가는 것이지 내 힘으로 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약 27년
단임 목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도 어떤 일이 있든 간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약속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한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있게 되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동안 이민생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유언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대단히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I am with you. 항상 세상 끝날까지.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배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많은 뜻과 목적과 부와 많은 것을 쟁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목표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야기를 출애굽기 33장에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 고통받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릴 것입니다.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함께 했다면 우리가 430년 동안 이렇게 노예 생활로 고통받을 수 있을까? 인간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함께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멀어졌지.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지.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했지. 하나님은 함께 했습니다.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도자로 모세를 예비했습니다. 지도자로 모세를 예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은 그 재앙에서 벗어나게 인도해 가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백성들은 받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뒤에서는 애국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또 여러분 강야에 가다 보니까 강야에 마실 물이 제대로 없지 않습니까? 쓴물이 나오는 마라의 우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강야에서 먹을 것이 있습니까? 신령한 양식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루만 내려준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강약 생활에 만나를 먹고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엄청난 기적들 이 시간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시내산 앞에 도착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이 돼도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건망증이 있어도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욕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예요. 사실은 그 전의 은혜, 그 전의 축복, 하나님의 도우심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자. 그리고 누구에게 가서 졸랍니까? 아론에게 가서 조릅니다. 우리를 앞으로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아론에게 가서 이야기하니까 아론이 여러분들 같으면 단호하게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나의 임무는 앞으로 이 백성을 인도할 대장이 되는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야. 나는 모세를 돕는 사람이야. 지도자를 도우라고 나를 모세가 말도 잘 못하고 입이 어눌하다 그러니까 그런 거 도우라고 아론을 세워줬는데 나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 왜 참지 못하냐.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게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백성들이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자 그러니까 아론이 야 부녀들 너희 자녀들 건기고리 다 뼈를 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거를 갖다 놓고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에만 있는 이야기 아니라 오늘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들이 없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3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올라가라.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단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나는 너와 같이 않겠다. 착각하지 마라. 난 당신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은 지킨다. 모세야, 이 백성들 데리고 올라가. 그러나 나는 같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대단한 권력을 가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대단한 부자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큰 업적을 이루지 않아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그 업적이나 그 지위를 우상을 삼으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믿음 있는 자들에게, 성령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며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가지 않겠다고 했던 이 하나님이 바로 11절이 지난 후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는 함께 가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어지는 그 성경 구절 11절이 지난 후에는 너희와 함께 가겠다. 함께 가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약속을 줍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동안의 11절 사이에 출애굽기 33장 3절부터 14절 이 있기까지 그 11절 동안에 무엇이 있었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고 그랬다가 다시 함께 가며 안식까지 해주겠다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예배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든 심령 속에 여러분의 사업주 속에 가정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영적으로 안식케 하는 그러한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4절 이하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썩어 있다는 거예요. 겉은 멍청한데 속은 영적으로 썩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세 잠깐 빈 사이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자기가 그냥 대단한 것처럼 목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방자하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꼭 지적합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32장 33장 읽어보세요. 핵심은 거기입니다. 방자하다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컨트롤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out of control입니다. running wild. 자기 마음대로 뛰어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통제받지 않고 영적인 통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3장 3절에 함께 가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세는 모세대로 이스라엘 백성대로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 뒤에 찾아오는 것은 큰 은혜와 회복, 축복이 있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와 함께 하겠다가 아니라 한 가지 더 하여 주죠. 내가 친히 함께 가리라.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인민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이런 쉼을 저와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 이 약속입니다. 함께 하겠다는 것. 어떤 자들에게 이 약속이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유언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유언을 했습니까? 여러분 유언 준비했습니까? 2021년 올해 2월 12일 미국 ABC 방송 또 테네시 신문에 크게 났던 기사를 하나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테네시 내시빌에 사업을 하는 사업가가 있습니다. 빌 도리시라는 분입니다. 사업이 잘 됐습니다. 이분이 자기 유언장을 썼습니다. 유언을 썼는데요. 재산을 누구 있고 가장 많이 남겼냐면요.
바로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 이름이 룰루입니다. 8살 때 석권을 보는 저 강아지입니다. 유언장을 저기에 남겼습니다. 뭐냐면 내가 죽자마자 내 재산의 500만 달러를 룰루를 양육하는 데 신탁할 것이다. 이 돈은 룰루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만 제공될 것이며 이 개는 마사 버튼의 소유로 삼아라. 마사 버튼이라는 저 여인 소유로 주면서 500만 불을 줬습니다. 주면서 저 여인은 바로 이 빌 도리스가 힘들 때 바쁠 때 간혹 저분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저 여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언장은 날 때 안심하고 맡길 장소를 찾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도 안심하고 유언을 지킬 수 있고 맡기는 그 교회가 저는 새생명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언이 중요하시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아지는 8살이고 저 할머니는 88세입니다. 누가 먼저 갈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의 유언,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 40일간 세상에 더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유언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는데 유언은 뭐냐? 약속을 주고 유언은 너는 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한국 사람, 미국 사람만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듣는 것 쉽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도 어찌 보면 쉽습니다. 듣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 아니라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같이 약 3년을 이렇게 동행했으니 얼마나 정이 들었겠습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라. 제자 삼아라. 그리고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가까이는 우리 가족부터 멀리는 딴 것까지. 시간은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실천하는 그 가정과 그 교회에 하나님 약속을 잘 실천하는 하나님의 유언을 잘 실천하는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원래 오늘 새생명교회 제가 오는 것이 아니고요. 한 2, 3개월 전에 사바나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실베니아 퍼스트 배프티스트 처치 미국 교회 가기로 원래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래서 피치추리 시리에 있는 퍼스트 배프티스트 처치에 11시 예배 가서 설교하고 저녁 예배로 6시 반에 실베니아 퍼스트 배프티스트 처치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2, 3개월 전에 원래 오늘 1시간 가야 되는데 닥터 쿠퍼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홈처치에서 10월 중에 한번 올 수 있느냐고 묻는데 당신 교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 닥터 쿠퍼 목사님이 그러니까 지난 주일 저녁 예배에 그러면 다른 주일은 도저히 시간 안 나니까 저녁 예배에 올 수 있겠냐 물어요. 저녁 예배 가겠다고. 고맙다고. 인생 살아가다 보면 항상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프라이오리티. 부모하고 관계 속에 부모의 유언. 우리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의 유언 붙잡아야 될 것. 예수님의 약속.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있습니까? 전 저로서는 제 홈처치가 부르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우선순위로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다른 주일 11시 안 되면 그냥 저녁 예배로 오래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약 한 3시간 운전해서 쭉 비가 오는데 그 실베니아 미국 제일 침례교회 탁 들어서니까 저녁 예배에 사람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저녁 예배예요. 제가 사람이 많고 적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7월 25일 마지막 설교를 하고 약 2달 반 동안 이렇게 보니까 정말 전심이 담긴 것이 좀 느껴져요. 어떻게 해서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요즘 거의 없지 않습니까? 주일 저녁 예배를 사람들이 막 차고 놀랄 정도로. 그리고 여러분 제 영어 아시지 않습니까? 1세 영어가 하면 얼마나 영어 설교를 잘하겠습니까? 뜨듬뜨듬 하기도 하죠. 스크린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제일 침례교회 그 미국 성전 참 아름답죠. 실베니아가 큰 도시가 아닙니다. 전체 인구가 한 3,000명 살까요? 작은 도시입니다. 조지아에 있는 건데 그날 주보 전면에 바로 그 목사님과 저 사진을 저렇게 그대로 해놨고 오늘 저녁에 글에 적힌 대로 이분이 와서 말씀 전가하니까 오시라고. 여러분 만약에 다른 교회가 저렇게 했다면 사람들이 어떤 불평을 할까요? 왜 주보 전면에 사람 얼굴 내냐고, 저거 우상 아니냐고. 또 저 사람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의 관계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도와 우리 사이에, 성도와 성도끼리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비록 비천하고 비록 기분이 안 좋고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당신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얼마나 선교지향적인 교회인가, 정말 한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갈급한 그러한 교회인가를 오히려 제가 가서 은혜를 받고 왔어요. 그래서 돌아오면서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침례교단 4만 5천 개 교회 중에 아직도 선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교회가 많은데 앞으로는 이런 잘하는 교회, 미국 교회 보내지 말고 잘 못하는 교회 저를 보내주세요. 거기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영혼을 중요시 여기고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런 교회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잘하는 교회 앞으로 보내지 말고 잘 못하는 교회 좀 보내주세요. 혼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라.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7월 25일 날 마지막 은퇴 예배, 파송 예배 드리고 제 아내가 여기서 쓰러졌지 않습니까? 우리 조지아 침례교 협의회 총무 목사님이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다 끝나고 집에 가는데 저희 곧 생생하게 자기가 가장 가까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23번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바로 에멀전시가 와서 바로 실려갔습니다. 가니까 바로 ICU인가요? 거기 좀 있었지 않습니까? 수혈을 2번 했습니다. 바로 그 후복막에 길이 14cm, 또 세로 10cm, 피가 고인 깊이가 5.5cm 뒤에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쓰러질 수밖에 없죠. 정말 제 딸과 제 사위와 저는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본인으로서는 그것도 파송예배 마지막 강대상에서 쓰러져서 고통 없이 가면 얼마나 축복이고 행복하겠습니까? 본인으로서는, 당사자로서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이 끝이라 그랬잖아요. 그 영원한 본향에 가면 아픔 없이 고통 없이 본인으로서는 행복한 거예요. 남아있는 저와 제 아내와 제 사이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신 분은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고 저와 저 가족을 긍휼히 여기시구나, 불쌍히 여기시구나.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그냥 일어나는 부분 없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저에게 주는 하나님 뜻이 있고 우리 교회에 주는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고 그날 그 광경을 본 참석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그런 메시지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후로 다 회복 거의 되고 또 시술도 마치고 이제 선교 훈련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요 죽어도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어도 주님 확실히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이 땅에 뭐 자기 생각과 뜻과 이 땅에 뭐 하는 것이 영원할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착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것 버리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많은 시련을 받아봤고 많은 것 버려봤지만요, 버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는 저는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약 30여 년을 물리학을 공부하고 나사까지 왔는데 하나님 부르심 받고 그 물리학 책을 전부 버렸습니다. 딱 한두 권 남겨놓고 다 버렸습니다. 기증할 때 기증하고요. 그때 돈으로 치면 그 책들이 돈이 얼만데 또 이번에 기증할 거 기증하고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 사무실에 와보신 분 아시겠지만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책을 쌓아놓을 데가 없어 바닥에 쌓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제 집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서재에는 다 구배 목사님들에게 줄 거는 주고 기증할 거는 기증하고 다 버려야 됐습니다.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옷 마찬가지입니다. 마침 옷을 남에게 주고 이렇게 도네이션 하려고 그러니까요, 제하고 체격이 거의 비슷한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제 옷을 받고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지요. 다 버려야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색하게 살아가지만 실제로 얼마나 가진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에 버려보니까 가진 것이 너무 많았어요. 행복했습니다. 버린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한두 번은 버린다는 것이 그렇게 고통이었습니다. 가진 것을 버린다는 것이요. 왜 행복했냐면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버릴 수 있는 것은 행복합니다. 어느 순간이 닥치면 유언 한마디 못하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버리지 못하고 할 수 없이 버려야 될, 자기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버려야 될 그 마지막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 앞에 드린 것만이 영원히 남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에 제자들을 세우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이죠. 12를 세우셨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하게 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함께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일을 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몸에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후에 다른 헌신과 뭐 눈으로 보이는 것 필요한 것이지,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함께 하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세계 선교의 일인자인 사도 바울이 자기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 기도 부탁 2가지, 또 선교사로 사역하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선교 제목 1가지,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저는 제대로 말씀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끝으로,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pray for us that. 두 번째 기도 제목 또한 pray that. 첫 번째, 선교사를 위해서, 사도 바울 선교 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고. 사도 바울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퍼져나가서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첫 번째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세상에 부당하고 말이 안 되고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위에 항상 있어요. 그로부터 건져달라고 그 기도 부탁 두 번째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일행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뭐를 기도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믿버사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strength, 그리고 악한 자에서 지키시리라. 코로나로부터 또 세상의 악으로부터 이 백성들을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 약속 붙들고 가는 이 자녀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녀들 정말 잃어버린 영혼에게 가든지 보내든지 성경검을 하든지 빠짐없이 목사든 누구든 간에 영혼을 향해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가르치고 또 그들이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항상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마지막 임종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주위에 바로 우리를 구원시킨 여호와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항상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믿습니까? 붙잡으시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소망이 됩니까? 든든합니까? 그래야 우리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언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제자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하는 교회에, 그렇게 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과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바로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두 가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두 가지, 예수님의 약속과 유언 붙잡고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및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역사하심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예수님의 유언, 예수님의 약속 붙잡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임재를 체험하며 주님을 붙잡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기아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